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로 11절입니다. 51장 1절로 11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사야 51장은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51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의롭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까요? 보지 않을까요? 때로 손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손해 봐도 되나? 라고 하는 이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51장입니다. 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따르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좇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나요? 듣지 않게 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것을 분별하고 분별하지 않고는 신앙의 연륜과 경험의 차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시죠. 그렇죠? 대화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내게 들으라고 하는 거죠. 들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무슨 자리죠? 듣는 자리잖아요. 교회는 내 말을 하는 곳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겠죠. 여러분 시끄러우면 음성을 어떤 말을 듣는데 어렵나요? 쉽나요? 조용한 게 좋겠죠. 그러면 교회는 내 목소리를 좀 낮추는 것이죠. 내 목소리를 낮춰야 누구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겠죠. 내 목소리를 낮춰야 교우들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에서는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음성을 좀 들읍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찬송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낮추다 보니까 주변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가 좀 들려요. 그럼 뭐죠?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하게 되고 한번 위로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말 많은 사람들은 더 이렇게 듣고 초를 치는데 초를 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권사님을 봤는데 권사님의 등 한번 탁 두드려졌는데 그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권사님이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내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잖아요. 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꾸 말하기보다는 좀 들을 수 있는 것. 그 생명나무 교회는 감사하게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죠? 내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2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들이 어땠죠?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들이 뭘 보고 떠났나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되게 두렵잖아요. 야, 이게 잘 될까? 그리고 이게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려움은 없을까? 두려움과 근심이 쌓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시작이 창대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발을 띄었을 때는 무엇이 없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너희들의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냐. 시작을 한번 보라. 시작은 되게 초라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민족이 형성되고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때와는 다르지 않냐. 지금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부족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부족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뭐가 있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연륜이 길고 짧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때 참 힘든 때가 있었지. 그때 정말 삶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구나. 이런 고백이 바로 2절에 있는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 혼자 있을 때 복을 주었다. 근데 혼자 복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다는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될까? 우리는 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까?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죠? 그렇죠? 어떨 때 연약함을 느끼나요? 가장 아플 때 느끼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도 아프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걸 느끼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연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풀. 계절이 지나면 사라지는 풀. 아름답게 꽃이 피다가도 져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존재가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한때 피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고 인생을 정리할 때가 온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싹을 틔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시기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느 순간 피면 어느 순간 뭐죠? 지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피우고 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과학적인 증명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당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봅니다. 저는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내 능력이 그렇게 미천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신은 증명하고 증명하지 않고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 얘기하는데 진화론을 여러분 왜 믿죠? 그건 신념이죠. 진화론을 어떻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그냥 신념의 체계고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신념의 체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벽에 왜 오셨습니까? 무언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어서 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연약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 교회라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떤 분이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또 100세 시대를 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 빼고 돌아보면 뭐밖에 없죠? 내가 정말 수고했고 내가 정말 아팠고 내가 정말 힘들었던 시간뿐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시간이지만 수고와 슬픔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수고와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시편에서 모세가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기쁨과 감사로 변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와 슬픔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63장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이 찬송 그렇죠. 이런 찬송 부르다 보면 뭐가 되죠? 아, 이게 나의 고백이 되는구나.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그렇죠.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막 눈물이 흐를 뻔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말똥말똥하잖아요. 그냥 말똥말똥하고 저게 무슨 말인지, 저게 믿어지는지, 계속 이게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쑥 들어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러우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이 돌 같은 내 마음을 좀 녹여주십시오. 고집과 이 아집으로 이 가득 찬,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좀 녹여주십시오.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주의 권능으로 좀 녹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송을 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더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한 친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귀가 막 먹었었어요. 이게 이명도 들리고 막 한 서너 번 그랬었는데 마지막에는 귀가 안 들린다 그랬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목회가 참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목회는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때 참 저도 위로할 처지가 아니었는데 서로 위로를 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잠깐 만났는데 우리 둘이 하는 고백이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시간을 주님 앞에서 견디고 자책과 그리고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 기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겠지. 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참 우리가 설교단에 세워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는 거 참 그 하나님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 또 삶의 연륜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이라는 이유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서 그 위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더니 그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기쁨과 감사더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와 슬픔의 구간이 있겠죠. 장마 기간처럼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은 지나간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뭐가 있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우리의 인생이 슬프고 힘들 수가 있죠. 근데 슬프고 힘든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주신 위로 가운데 뭐죠? 기쁨과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동산을 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에덴을 회복하자. 천국을 소망한다. 왜 천국을 소망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깜깜한 삶이 아니라 밝은 삶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회 인도하다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이제 초신자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예배 드리는 거 힘드시죠? 주일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속회 예배 드리니까 힘드시죠? 그랬더니 힘들대요. 어떻게 해요? 천국은 맨날 예배만 드리는 곳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지 않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십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척박한 사막과 같은 인생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지나갑니다. 또한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시간일 수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면요, 말씀 가운데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 그리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눈물로 기도로 견디다 보면요, 그 시간이 가장 감사한 시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나의 미천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괜찮은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내가 대단히 의로운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이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시간은 정말로 복된 시간이에요. 정말로 감사한 시간이에요. 저도 제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그 앞에서 기도도 나오지 않는 시간들을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자다가 졸다가 눈물 흘리다가 자책하다가, 그러나 끝까지 그 시간들을 견뎌낸 그 시간, 그 스토리가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감사, 기쁨, 슬픔과 수고가 변해서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위로의 말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암과 깜깜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좇아 살아갑니다. 말씀을 좇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흑암을 기쁨과 감사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그리고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지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과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7월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8월에 있습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